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에 대해서 알려고 하기보다는 감각적인 외형적인 교회의 성장이나 봉사 혹은 치유와 같은 이적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교회,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이나 대중들의 관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행하시던 모든 사역들의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욕구, 곧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가난과 기근이나 고통과 질고에서 노임받게 해주실 분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자신의 사역의 전환점을 가져와야 할 시기임을 인식하시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통해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대중과의 만남을 주로 가지셨지만 베드로의 고백 이후로부터 제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시면서 당신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 그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구속 사역에 대해서 밝히시며 제자들을 양육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는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신앙의 표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퇴색된 신앙을 점검하고 표대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소속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동화 속에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가 또 한 번 생각이 납니다. 이 오리는 나는 왜 저들과 다를까? 나는 왜 저들보다 못생겼을까? 나는 왜 저들과 같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등등의 고민으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늘을 보니 자기와 비슷한 무리들이 멋있게 하늘을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 미운 오리 새끼의 마음에 나도 하늘을 나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생겨납니다. 문득 날개를 쳐보니 자기도 날기 시작을 합니다. 높고 푸른 창공에 올라가 보니 오히려 오리들이 못나 보이고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높은 창공에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저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를 인식하고 백조가 되어서 높은 창공에서 비로소 기쁨과 행복을 느꼈다는 동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행복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새해 2019년의 첫 달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첫 달의 설교 제목을 보면 복 받는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사기와 절도와 강도와 살인이 난무한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절대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기의 소속을 찾게 될 때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연한 곳에서 자기 소속은 잘못되어 있는데 복을 누리는 방법을 배운다고 해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 달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축복의 근본이 되므로 먼저 우리의 소속의 특권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소속의 특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으로 속해 있으므로 오는 특권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알고 제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국보급 연예인이
치매로 양로원에 계신 어머니를 방문하기 위해서 경기도 가평에 소재한 어느 양로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양로원에 들어가 여기저기를 기웃기웃거리는데 그 양로원에 장기 입원한 치매 환자인 듯한 할머니 한 분이 자기를 아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할머니 저를 아세요? 라고 자신 있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는 뜻밖에도 아니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당신 자신이 알고 싶으면 등록처에 가면 당신이 누군지 말해줄 거예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국민배우는 아차, 내가 그동안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나를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도 이 사람처럼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정체감 상실에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와 자신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 가장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그리스도와 개인적 관계를 맺고 주변과의 관계도 원만히 맺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생각이 왜 현대인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회는 필요 없다는 무교회론을 주장하는지 설명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에 이 첫 시리즈 설교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영광의 정체감을 의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신 여러 가지 영광과 특권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신년 벽두에 저는 여러분에게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소속에 대해서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훈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들의 소속을 알려주므로 금년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지는 사람이며 그리고 개교회에 소속된 자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약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는 과정과 성인이 되면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과 뜻을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한 점의 죄도 없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도말시키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장사지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은 믿음의 어린 아기가 되며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여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 과정은 계속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또한 개교의 소속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늘나라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리체적 공동체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성도들은 성도들끼리도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물 위에 기름처럼 동동 떠다니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반드시 그 즉시 세례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의하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그리고 4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이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연합체, 즉 교회를 크게 확장시켜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교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사람들,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피와 땀 흘려 수고하는 불리움을 받은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성도들이 지역교회, 개교회, 독립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약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면서 개교회의 교적을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은 마치 나는 배구 선수는 되어도 팀에는 속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수는 되어도 배구팀에 속하지 않고는 공식적인 배구 선수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역 개교회에 속한 교인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이 컨슈머, 이 소비자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상품을 필요에 의해서 구입해서 쓰고 필요 없으면 바꾸고 버리듯이 예수 믿는 것도 자기가 필요하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버리고 마는 태도와 경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도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에 나가다가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떠나가서 다른 교회로 적을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적을 바꿀 때는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그 교회가 진정으로 성경적인 복음적인 교회인가를 보고 자신의 사명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직분자가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해? 라고 불평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불만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왜 완전하지 못한지 모르십니까? 누가 교회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 교회가 완벽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 때문에 오늘 아침에 기분이 상했습니까? 여러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 자신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심정이 상했습니까? 저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목사님이 나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얼마나 웃기는 발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대인들의 사고, 즉 멘탈리티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컨슈머, 소비자가 아니고 컨트리뷰터, 돕는 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은 컨슈머, 소비자가 아니고 컨트리뷰터, 돕는 자라는 바로 이런 생각으로 되돌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자기가 나가고 있는 개교에 대한 충성을 가장 높은 순위에 놓도록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교회인 그리스도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약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귀한 특권을 인식해야 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교회 일을 돕는데 그리고 교회 일부분으로서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바빠서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누리는 특권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특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은 각양각색의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이 강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이는 마치 새가 새를 날카롭게 하듯이 한 사람의 신앙이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신앙을 더 뜨겁게 발전시켜 주님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도전을 하게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령의 지도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선교를 위한 컨텍스트,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을 초청해 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장소가 됩니다. 교회 사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양각색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할 기회를 제공하여 줍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즉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슬프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으면 또 기쁨의 순간이 있으면 여러분 옆에 와서 함께 서주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해 주므로 여러분과 함께 기쁨과 고통을 공유하며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할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고난이 오더라도 함께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건설의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특권 중에 몇 가지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불러낸 가족, 즉 교회의 지체이므로 이 엄청난 소속의 특권이 있음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소속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에 오시리라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이시며 또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성경이 증거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명하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다른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시며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시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빠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건 많은 단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자 곧 구세주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회 구원을 이야기하는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단지 위대한 스승이요 혁명가이며 그가 말하는 복음이란 사회개혁 혹은 혁명을 통하여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나치게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강조하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위대한 선지자일 뿐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가르침과 주장들은 일면 타당하게 생각되어지기도 하며 심지어 누구라도 그 가르침에 빠져들어갈 만큼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보다 성경을 신신학적으로 보는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더 좋아하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이 정한 의미에서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와 같은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복음으로 믿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뿌리채 흔들려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에 굳게 뿌리내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우리의 소속감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까지를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확신시켜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소속의 특권을 인식하고 그 인식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동시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른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로 알았던 것은 그 스스로의 노력이나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주님께 선택되어 주님께 속한 자가 됨으로써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의 소속의 터가 되게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역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축복보다도 더 크고 값진 소속의 축복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소속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생의 삶을 마치는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소속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까?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해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이처럼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큰 축복이기에 사도 바울은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인하여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또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이 축복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 지식과 학문에 동화되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아는 지식을 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소속을 바로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